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은 필수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13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다른 시므온이요 다른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반석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 전부 10자가 되네요. 반석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 11자군요. 예수님의 교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머지않아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다. 제가 방금 말한 것 외에도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과 그분께 받은 첫사랑을 다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이 다 되어가는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 없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죄 없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대답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이방 도시인 두로 시돈에서 행했던 기적들이나 천국 복음을 전한 자리에 있었던지 혹은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였던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과 이방주의 나라들에게 온통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프로핏.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한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변자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전부 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대변자 역할과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게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였고, 그가 외친 그에게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은 결코 잘못 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아마 오늘 어떤 목회자가 주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와 같은 자라고 던진다면 엄청난 영광과 존경이면 최고의 칭찬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음에 곁에 있던 12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거의 3년을 동고동락되고 있던 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방금 세상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보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12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성경의 수많은 장과 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암송하면 좋습니다. Matthew 16:6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여러분이 가진 그 두꺼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 앞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나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어떤 누구도 그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들었던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오늘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요 마귀에게 조종받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알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는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그 알게 된 원인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홀리 스피릿,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있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깁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각 위로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는 아버지가 인간에 대한 세운 계획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죄인인 인간은 다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멸망을 당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드린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루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지금 제가 한 설교 이 내용을 이해가 된 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된 분이 반 이상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남들 기도해서 하나님 3일째는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증거를 못하고 성경에서도 돼도 사람들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마음에 제 생각에 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재미있는 스토리식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어느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보게들, 앞으로 머지않아 내가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네. 그 만들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며 결정하도록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아버지의 말에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를 만들어 놓을 것인데 이들 가운데 창조주인 우리를 배반하는 천사들이 생길 터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와 성령은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고 배반한 천사들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바로 맞았어. 그 타락하고 배반한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마귀라는 자가 내가 인간들에게 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정해놓을 터인데 거짓으로 속여서
인간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만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와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들은 전지전능한데 죄인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들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죄가 거룩한 내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들의 죄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이야. 그런데 죄인이 된 사람을 통해서 지구에는 계속 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갈 것이고,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할 수 없기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일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때에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여, 고맙고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예수 당신이 할 일이 있는데 할 수가 있겠소? 예수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마침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보면서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달려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라고 하고 아니다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하다. 예수님에게는 불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면 무조건 예스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창조한 백성들로부터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거절과 무시를 당하고 거기다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있겠소? 여기까지가 당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할 사명이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은 예수 당신을 도와서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것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이 되면 내가 예수 당신을 세상에 탄생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 다음에 성경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될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영원히 진리로 남을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을 다 들은 예수와 성령은 굳게 약속을 하고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천상회의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전하라고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자신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해놓았다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에게 관계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셀베이션,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여러분 뭡니까? 릴리저스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례나 의식 같은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사람이 그 종교의 뒤에 있는 거짓 신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짓 신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속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노력과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거짓을 진짜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지혜나 배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서 바른 신앙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분명히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일단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시편 1편을 기억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를 쫓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사람.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주님은 또 이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정말 영적인 게 뭔지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 보면 영적인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드디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사이몬, 시몬입니다. 시몬은 번역한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한 시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신앙 고백했던 자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락치어스 반석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반석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은 여러분 스톤, 돌입니다.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이 불어서도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반석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마실 물과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을 통해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반석으로도 물을 마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로도 말씀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출석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포함하여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기 위해 노력해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조금 바꾸어서 교회 안에 접목시키려고 애를 써도 보았고 각종 행사나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좋은 열매는 걷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민감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뭘로 기도해요?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자세히 읽고 보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귀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는 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사람, 곧 반석이 된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은 영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부나 자랑을 듣게 모이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음부의 권세는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한 자들 위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 쓰지 못하고 무너집니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교회가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교회,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한 인간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공동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지만 영적 눈이 감긴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지만 영혼이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반석인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공동체, 예수님은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교회가 한 30만 개가 됩니다. 한국에는 5만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인 반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늘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 내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사람의 말로 인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걸리게 되면 내 신앙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고 있거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교회에서는 늘 성령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마귀의 장난도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어가면 영분별도 나아지게 되고 오래 참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뒷담화도 하지 않으면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질 기회를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잠언서 25장 1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기 보면 여러분 덕을 세우는 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땐 덕이라는 말 안 씁니다. 덕은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사람이 있을 때 덕입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입에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요.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노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분명히 말하자. 선한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생만의 금상.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내가 지금 이 뱉는 말이 오늘 이 모인 우리 여성교회, 우리 모인 우리 청년들, 대학교, 우리 구역에 어떤 영향을지 생각하고 얘기해요. 아직까지 그분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면 괜찮아요. 주님은 모르겠다. 근데 주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라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남을 살리는 거. 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늦게 깨달은 겁니다. 죄송하게. 말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더 똑똑해요.
속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뭔가 인정하잖아. 저 친구는 말하네. 근데 매일 말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게 그거야. 저 사람 또 저거 말하는데 늘 하는 말이야. 입만 벌리면 그 말 하냐. 그게 그 얘기야. 그게.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참 이렇게 귀하게 읽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기초부터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현재 제1기 8주 세가정 강령을 우리 교회에서 세운 4분의 리더들과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1기가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2기가 들어갑니다. 인원수는 8명으로 제한합니다. 공부의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자,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주인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열쇠는 닫혀있는 것을 열고 열려있는 것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열쇠를 주시는데 그 열쇠가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말에는 여러분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보면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복수 키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관계되는 열쇠들입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점점 신기롭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자, 곧 반석에 서 있는 자에게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주체가 뭐냐면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적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국은 용서입니다. 우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나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나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과 기도응답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이미 오래전에 원수된 자입니다. 지금도 원수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원수되게 만들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원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과 믿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원수된 것이 있으면 우리 각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좋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서 좋아요. 저는 아무개는 절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답은 그겁니다. 원하면 유언, 또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용서의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동안 기도 응답이 너무나 많이 막혀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물론 하나님은 어떤 데는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좀 침묵시킬 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용서의 문제는 어디서 터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 부부. 우리 교회 부부가 많죠. 제가 볼 땐 다 그래요. 다 본 부부들 겉에서는 다 좋은 것 같이 보여. 제가 여러분의 친집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안 가봤잖아요. 인간이 여기 죄인입니다. 다 그렇죠. 청년들도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는 조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정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시험 들고 용서 못할 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모이는 그룹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알려고 그럴 때 사단이 보면 중간에 끼어요.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반영을 베풀 줄 알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고집세고 온갖 죄를 마음에 짓고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나를 일방적으로 여전히 용서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가까운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형제 자매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들에게 주는 천국의 열쇠는 항상 나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